한번 따라 하십시다. 흰옷 입은 사람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흰옷 입은 사람들, 이거 우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나도 그 흰옷 입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흰옷 입혀주시겠구나, 이 소망이 우리에게 꽉 하고 오면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될 건데, 지금 혹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흰옷 아니라 금옷이면 좋겠는데, 뭐 흰옷 입어서 뭐 하나, 그냥 금덩이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그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흰옷, 이것이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큰 영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면 성공. 갑시다. 교회에서는 오늘 여기 이 스토리, 이 흰색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 부활절기에 드리우는 색입니다. 예전에 4가지 색깔이 있는 건 아시죠? 여기 걸린 색이 4가지입니다. 자, 한번 대봐요. 빨강, 보라, 초록, 이렇게 3가지, 하얀까지 4가지 맞습니다. 자, 먼저 보라부터 합시다. 보라. 우리 보라 있죠, 2층에. 보라색은 뭐냐? 순환당하셨을 때 참 어려운 그 사순절에도 보라색을 쓰고, 그 다음에 주님을 갈망하는 대림절기에 쓰고, 이게 보라색은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높으신 위엄, 그리고 인간의 회개, 이거 이제 상징하는 보라색. 그래서 그 두 절기에 씁니다. 두 번째로는 빨간색, 붉은색입니다. 딱 봐도 느껴지죠? 예수님의 보혈, 피를 의미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주간, 골고다를 걸어가셨던 가장 힘들었던 그 일주일 순환 주간, 그때 빨간색을 쓰고, 또 하나는 뭐냐? 빨간색이 상징하는 바 불같은 성령을 상징하며, 성령 강림 주일날 불같이 임하신 성령을 의미하며 빨간색을 들이웁니다. 그렇게 두 절기에 쓰고, 또 초록색, 녹색은 이제 가장 많은 절기, 오순절 이후에 평주일의 믿음의 성장,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령과 함께 성장의 감을 의미하며 초록색을 쓴 거예요. 왜? 초록색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풀. 그죠? 대지의 산을 보면 초록색이잖아요. 그 초록색이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이런 것들은 생명의 색깔이라고. 그래서 초록색을 쓴 거예요. 소망과 성장. 그 다음 마지막 4번째 색깔이 흰색이요. 흰색은 이제 부활절을 의미해, 지금처럼. 그 다음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을 기억할 때도 흰색을 써요. 또 주님 하나 더 있어요. 요거 맞추면은 뭐 선물 하나 드릴까요? 또 하나 있는데, 흰색 걸 때 부활절기, 그다음에 성탄절기 하나 더 있는데, 예? 와, 박수. 오원홍 권사님께는 특별한 선물로 스타벅스 상품권을 하나 제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약속은 했는데 안 갖고 와가지고 상품을. 김수진 사모님 밑에 가면 그 서랍 열매 있거든요. 어딘지 다 가르쳐주네. 하나만 좀 갖다, 미안해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이것도 안 갖고 왔고요. 원고도 안 갖고 와서 오늘. 맞아요. 산상변모주일,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 변화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광채가 나는 흰 옷으로 변화되었던 그 주일, 그 주일에 하얀색을 드리워요. 성결 의미하고 완전한 거룩함을 의미하는 이런 색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본문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으로 마치 영화의 예고편을 보여주듯이 그렇게 우리가 경험할 일이에요. 앞으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내일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 하면 기대가 되잖아요.
어제 오늘 그러니까 우리 두 딸이 다 청년부인데 오늘 야구장에 간다 그러니까 어제 유니폼 정리하더라고요. 로맥, 김광현 이거 옷 입고 가야 된다고 미리 준비하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면 기대가 되잖아요. 예, 영원 속에 우리 앞에 두신 일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흰 옷 입힌다는 거예요. 흰 옷 입힌다. 자, 이제 차근차근 정리해 갑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풍조 가운데 더럽혀지지 않았다. 세상에서 뒹굴다 보면 많이 그 인생 스크래치 났을 텐데,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여기저기 찢어졌을 텐데, 그냥 남은 어떤 순수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다 상했다. 이번에 땅 계약을 4군데를 했잖아요. 그죠? 로데메 집, 저쪽 땅, 이쪽 땅, 또 하나 뭐지? 이쪽 땅 파는 거. 이렇게 4번 계약을 하면서 예, 주목사도 상당히 영악해졌습니다. 처음 로데메 집 할 때는 그렇게 아주 바보 같았습니다. 순진한, 그거는 좋은 말이고 바보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계약이 뭔지 기억자도 몰라갖고 바보 같은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손해를 많이 입혔어요. 열받으시면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저는 연봉으로라도 갚아야 될 지경이에요. 지금 여러분한테 고개를 들 면목이 없어 사실은. 지나면서 영악해졌어요. 자꾸 이 4번째 계약을 그저께 마무리했는데, 야, 이제는 내가 누군가 나한테 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보면 해줄 말이 있구나.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만, 영악해져가지고 손해를 안 보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정말 양쪽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악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잃고 싶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번에도. 그러면서 결국 끝내 마지막 계약은 목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손해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그분들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참 고맙습니다. 왜? 그 전까지 진통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교회에다가 이 땅을 팔아갖고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막 나한테 뭐라고 했거든. 그런데 그 마지막 스텝은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끝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거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참 잘 돼서 되게 감사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딱 왔는데 하나님이 상처투성이고 얼룩이고 다쳤고 지저분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한 그 사람에게 흰 옷을 입힌다는 거야. 깨끗한 옷을 입힌다는 거죠. 이 모든 상처와 허물이 다 용서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있으면 갖다 주세요. 줬어요? 네. 여기 앞으로 갖다 주세요. 감사해요. 흰 옷의 은총 뭔지 요한계시록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흰 옷을 입히는 건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김. 지금 나왔잖아요. 여기서 확인하세요. 말씀에서. 두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됨. 세 번째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시인하심. 어려워요? 길어지니까? 그 이름을 하나님이 시인하심. 예, 하나님의 인정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흰 옷이라는 거는요. 그냥 흰 옷이 아니라 흰 옷의 은총.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함께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영광을 맞이할 것이다.
보좌 앞에 서 있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 이 감격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권사님, 빨리 나오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진짜 별거 아니지만 부럽죠? 감사합니다. 요거 하나도 그렇게 부러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상 주실 때 어떨까? 한번 느껴보자고. 그래서 이것도, 제 딸이 경찰입니다. 그 경찰학교에서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그 수료식에는 가야 된다고, 애비가. 그래서 이제 수료식은 가야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런데 수료식에 이제 다 뭐 상을 받고 막 이러는데, 학부모 대표로 저한테 연설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았지? 그래가지고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 일.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도 참석하실 예정이래. 와, 대통령 앞에서 연설할 기회가 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남 얘기라고 뭐 별로 감흥이 없어 진짜. 나는 세상적으로 보면 가문의 영광이었다고. 그렇지 않아요? 네. 나는 이 간석 4동에도 90% 이상이 나를 모르지만, 99%가 뭐야? 95% 이상이 나를 모르지만, 95%가 뭐야? 99%가 나를 모르지만, 대통령 그분은 온 나라에 모르는 분이 없어. 야, 그 앞에 내가 탁 학부모 대표로 연설한다. 세속적인가 봐. 나도 좀 떨리더라고 그게. 사실 이 자리가 더 떨려야 맞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옷도 잘 준비하고 원고도 잘 준비해서 3번인가를 고쳐 쓰고, 그래갖고 이제 다 갔는데 그날 갑자기 방송 연결에 뭐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대. 그래갖고 학부모 연설은 삭제한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 삭제를 한대. 그래갖고 잘렸어. 저만. 얼마나 긴장했던지. 삭제됐다는 그 얘기 들으니까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이제 좀 발 뻗겠다. 그런 마음 한 가지. 또 하나는, 야, 그래도 내가 며칠을 준비했는데 이게 헛수고가 됐구나. 그래서 허무한 마음 한 가지. 이 또 공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거를 우리말로 시원섭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의 보좌 앞에 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온 우주 만물이신 하나님께서 빰빠밤 하면서 그날 그것이 우리 앞에 현실일진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는가. 이게 체감이 잘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절에 보니까 본문 첫 절, 내 손에는 종려나무를 들었다 그랬고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과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 옷, 흰 옷, 이것은 승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면 흰 옷을 못 입어요. 없어요, 흰 옷이. 승리한 사람들에게 입혀지는 흰 옷이요. 흰 옷. 이번 중부연회에서 이제 감리사가 돼서 감리사들 쫙 나와 있고 전임 감리사님들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그 감리사를 이렇게 상징하는 금색 배지를 이렇게 탁 달아주더라고. 이렇게. 그 달아주는 식을 했어. 이게 이제 취임식이에요. 근데 그 취임식에 이렇게 긴장을 안 하고 너무 여유가 있어서 나한테 달아주는 우리 한준식 전 감리사님한테 이거 순금이요? 이런 거 물었다네. 거기서 참. 그리고 그냥 웃었어요. 딱 마치고 쫙 서 있는데 여기 감리사들은 배지 하나씩 다 달고 있는 거야. 야, 그것도 멋있대. 순금 아닌데도, 그냥 금색인데도 멋있대. 어쨌든 뭐 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흰 옷. 한번 우리 역사를 살펴볼까요? 이 한국 역사에 우리나라를 무슨 민족이라고 부를까요? 이것도 상 드려야 될 거였네. 백의 민족이라고 해요. 흰 옷을 잘 입는다. 왜 우리는 이 백의 민족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 옷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백의 민족이라고 부르는 거기서부터 유래가 됐어요. 왜 흰 옷 잘 입은 거죠?
물감 없어서? 그것도 이유일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 예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는 이제 뭐 한 150년도 안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런 가운데 그럼 그 전에도 종교가 있었을 거 아니야. 수천 년을 왔으니까. 그럼 그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뭐 했나? 뭐 조선시대에는요, 정한수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합격기원 비나이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 무슨 옷 입을게요? 흰 옷.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뭐냐면 우리 민족의 그 종교성이라는 거 있어요. 그 종교성이라는 건 뭐 이제 원시 종교성인데 그 샤머니즘과도 연결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존재가 이 인간 밖에 있는 초라는 그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이죠, 영. 인식하는 거예요. 누가 계시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분이 계시된 유일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가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늘과 땅 이런 것들을 계속 느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 그럼 그걸 느낄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그 제의식에는 항상 흰 옷을 입었어요. 이게 이제 정결함, 순결함 이런 것도 상징하는 거죠. 그런 민족이었던 거예요. 하늘을 섬기는 종교. 뭔지는 잘 몰라도 오늘 그 우리 민족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졌으니 우리가 참 이 나라가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이 나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특히 어버이 주일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이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기도도 했고 나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아버지 어머니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또 나는 내가 처음인데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불교인데요. 혹시 그러실지라도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목숨 걸어 믿음으로 물려주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오늘 오후 예배 때 주기철 목사님 얘기할 건데 목숨 걸고 물려주셨어요. 그랬던 우리 선조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요 하나님께서 확 열어주셔서 마치 이제 그 영화대로 될 텐데 그 영화에 미리 보여주시는 예고편처럼 딱 보는데 그 구원 백성이 쫙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하얀 옷으로 쫙 입고 있는데 그 옷이 눈부시게 빛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쳤죠. 왜? 요한이 언젠가 이걸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주님의 옷이 하얗게 변모되는 걸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봤다. 그 흰 옷을. 확인하시죠?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엿새 후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몰라. 우리는 만약에 이 옷이 번쩍번쩍하는 순금 20K짜리 옷이었으면 우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안 그랬대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흰 옷을 보고 세상에 이런 것이 없는데 그리고 너무 황홀했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냥 홀딱 빠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고백했던 말 기억하시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 말은 세상의 모든 것 쓸데없다는 거예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초막 새 찍고 살자는 거죠. 그만큼 영광스럽다고 그만큼 좋았다고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걸 경험했던 게 요한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흰 옷의 정체를 우리는 지금 조금씩 벗겨내고 있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조금 마음이 오셨나요? 요한은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흰 옷의 정체를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주무시던 분들도 지금은 깨야 돼요. 14절 같이 읽어봐요. 흰 옷의 정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따라합시다.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인생 하나 각자의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참 환난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환난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슬픈 일도 많았고요.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 일. 우리 여기 참 우리 존경스러운 우리 원로 목사님 앉아 계신데요. 김은철 목사님 일생 목회 하시고 또 잘 은퇴하시고 또 이렇게 참 또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 백음자 사모님 또 이렇게 목회 잘 하시고 또 오셔서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은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 계셔서 저는 아버님 떠나시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늘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다 또 빠졌네. 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참 일생토록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셨을까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도 많으셨을까. 기쁜 날도 있었지만 참 상처도 있었고 또 우리 교우 가운데는 참 가슴 아픈 아픔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성도들도 계세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갑자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우리 교우들도 계셔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큰 실패를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도 계셔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인생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흰옷 입은 사람들 누구냐?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라고. 어떻게 나왔느냐? 그 옷, 그 피투성이 되고 그 먼지 구덩이가 되고 다 찢어지고 상한 그 옷들, 그 인생의 옷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푹 담궜어요. 그리고 다 뺐더니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영광스러운 흰 옷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려면 더러워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 앞에 어떻게 나는 당당합니다 하고 서겠습니까? 기억도 못하는 죄가 산더미인데 어떻게 내가 서겠습니까? 내 주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게 하셔서 믿음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그 보혈에 내 인생을 담그고 거기서 꺼냈더니 흰옷이 되었다. 그 흰옷으로 영광으로 입혀주셨다. 내 모든 인생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그냥 안아주셨고 대가를 치르셨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그 영광의 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흰옷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피로 씻음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순결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걸 환난에서 나온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어떡하지? 아니 내가 흰옷을 입고 순결해야 되는데 나 자꾸 넘어지는데 나 오늘 또 죄를 졌는데 하나 계속 넘어지는데 나는 뭔가 결심하면 작심삼일인데 잘 안 되는데 이거 내 인생에 소망이 있겠어? 내가 흰옷 입은 사람 맞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내가 거듭난 사람 맞아? 나 아무리 봐도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제자학교에서 성화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거룩해지는 길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해지는 과정 어디까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성장하는 과정, 우리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걸 믿음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온전해진다는 의미는 지금 불온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뭔지 아십니까? 토끼는 가다가 멈추었다는 것이고 거북이는 느렸지만 계속해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를 설명하는 좋은 말이 될 것입니다. 해도 안 되니까 멈출 거냐? 아니면 토끼처럼 내가 오늘 은혜 크게 받아서 내가 오늘부터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리고 탁 진짜 강렬하게 죄와 싸울 욕심을 부렸는데 그게 또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또 절망하고 에이 해도 안 되는 거 나 이제 안 해. 그리고 포기할 거냐? 토끼처럼 멈출 거냐? 아니면 내게 주신 은혜대로 오늘 내가 성장했으니 나는 또 한 걸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늘 가겠습니다 하고 한 걸음 내디딜 거냐? 이게 성화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혔다고. 흰옷을 입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지. 흰옷을 입기 위해 우리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건 벌써 공로주의가 된다고. 결국 내가 흰옷 입었다고 생각하면 바리새인 되는 거라고요. 흰옷 못 입은 사람들 정죄하게 되는 거라고요. 잘못된다고요? 그거는 안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흰옷을 입히셨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욕심 부려요. 내가 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요. 아니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주신 은혜로 오늘도 한 걸음 갑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우리 교회에 초등학교 선생님 계시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 예를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아이가 학교에 왔으면 신발 주머니에 실내화를 갈아 신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실내화를 안 신고 신발 신고 그냥 들어와.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갈아 신어야지. 그랬어요. 그 다음날 또 신발 신고 들어와.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 너 오늘은 벌 좀 받아야 되겠다. 요즘은 뭐라 그러더라? 내 마음의 편지? 마음의 기록? 마음의 기록인가? 마음의 기록. 그래서 요즘은 애들 벌을 어떻게 주냐면 애가 뭐 이렇게 잘못하잖아. 그러면 마기 그런데 마음의 기록. 마기 그러면 얘는 쉬는 시간에 못 쉬고 가갖고 자기가 잘못한 거 써야 되는 거야. 갖고 그게 이제 벌이에요. 벌. 그래서 뭐 잘못하면 딴 거 없어. 벌 세울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조용히 가서 마기 이렇게 한대요. 요즘은. 마기를 하면 그거 하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잘하는데 그 다음에 또 신발 신고 또 들어와.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지적했는데 또 하고 지적해 또 한번. 여러분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르시겠어요? 다혈질은 올라갈 것이고 화는 나겠죠 어쨌든. 근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10번, 20번 똑같은 잘못을 계속 하던 아이가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 아 이게 잘못이구나 딱 깨닫더니 그 다음부터 안 하더래요. 거기에 필요한 건 뭐죠? 선생님의 길이 참으심. 그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또 넘어지는데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 앞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는 있어요. 하나는 뭐냐? 포기하고 토끼처럼 자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안 되나 보다 고 포기하는 거예요. 혹시 포기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이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너무 욕심 부리는 거예요. 한 번에 갑자기 나는 성 프란체스코가 되리라. 그래갖고 거기에 자꾸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회개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뒤로 넘어지면 안 되니까. 오늘 내가 다시 결단하고 한 걸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으로 기쁨과 감사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숫자 하나님의 인 도장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지금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고 초대 교부 시절부터 이단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단은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나왔다가 없어졌다 이걸 반복해요. 왜 그러게요?
왜 그러냐면 그 이단이 나온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또 다른 인간이 또 이상한 짓 하면 또 나오는 거고, 그 인간이 죽으면 또 없어지는 거고. 봐봐요. 신천지 좀 있으면 없어져요. 우리가 죽기 전에 없어지는 거 볼 거예요. 없어져요. 사람이 만든 것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단의 역사도 굉장히 깊습니다. 단골 메뉴죠. 14만 4천 이거. 예. 그 당시에는 말이 됐는지 몰라도 지금은 말이 안 되죠. 지금 인천 인구만 300만인데 14만 4천만 구원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성경은 말이 하나도 안 맞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말이 안 돼, 앞뒤가. 근데 앞뒤가 안 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지만 상징적인 숫자라고요. 분명히 12, 12사도, 12지파, 하나님의 완전수 1000. 오늘 해석해 드릴게요. 12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사도들을 택하셔서 이들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를 충만하게 펼쳐가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1000이라는 하나님의 완전수는 오늘 우리 많은 무리들,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 그들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9절 확인하세요. 말씀으로 확인하시라고. 9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아멘. 봐봐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다. 이게 누구예요? 1000이에요. 1000. 이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좌 앞에 천사들이 있어요. 24장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12지파와 12사도 합한 숫자예요. 완전수입니다. 그들도 역시 흰 옷을 입었습니다. 금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금관을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딱 벗어가지고 보좌 앞에 탁 드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다 고백했다는 거죠. 가만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인정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지금 말씀 중에 다 나오고 있다고요. 승리자의 표시, 그것을 하나님께 벗어 던진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는 것, 그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후반에 흰옷 입은 자들의 특권 3가지를 말했어요. 짧게 갈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서비스란 말이에요. 뭐냐? 예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특권이에요. 첫 번째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영원히 그리스도를 기뻐한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인하며 즐거워하는 주님의 날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평안. 16절입니다. 시작. 아까 말했죠. 환난에서 나온 자들. 인생 가운데 참 평안이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장례식에도 많이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날 영원 속에 우리에게 흰옷 입히신 날은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디서만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흰옷 입히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일어날 일임을 확인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 앞에 있는 사건이 마치 영화 예고편을 봄으로 그 예고가 지금 현실이 되었듯이 믿음은 그 바라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가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흰옷 입은 그 사람들이 누릴 그 평안, 그 영광이 오늘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점점 확대되어서 내 삶 가운데 영혼을 향해 열리는 거다. 오늘 이 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의 상급,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7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수. 이게 우리 특권이라는 거예요. 흰옷 입은 사람들 얼마나 좋은 거지. 오늘 계속 흰옷이 뭔지 계속 하고 있어요. 특권 세 번째입니다. 17절 시작. 이는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17절의 모티브는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진 않아요. 이유는 이 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절실하지가 않아요. 이 17절의 모티브는 광야입니다. 광야에 양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길을 잃었어요. 목자도 놓쳤고요. 그래서 목자 잃은 양같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사는 인생이 목자 잃은 양입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하면 기쁠까? 이렇게 하면 즐거울까?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며 하는데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 앞에 선 거예요. 아, 난 정말 내 인생 모르겠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강 대교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뛰어내릴까? 그리고 그런 인생인 거예요. 광야에서 너무 목이 말라 죽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목자를 만났네. 그래서 그 목자가 그 양을 인도하는데 샘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먹는 물 한 그릇의 맛을 혹시 아십니까? 거기서 나온 모티브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결핍, 열등감, 여러 가지 모양, 담임 목사 못난 얘기하면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죠? 내가 잘난 자랑하면 하나도 좋아하지 않고. 오늘 아침에 딱 나갔더니 식탁에 망고가 이렇게 한 박스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게 뭐야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이제 대구에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주말에 이렇게 시간 될 때 올라와서 그럼 또 이제 오늘 가. 그러면 또 못 만나잖아요. 딸이 이제 좀 안쓰럽기도 하지. 딸이 좋아하는 게 이제 망고다. 그러니까 망고를 어제 쿠팡으로 시켜갖고 이제 오늘 새벽 배송이 된 거지. 예. 나는 자다가 그 망고 박스 팍 하고 내려오는 소리 깼다고. 새벽 3시 반에. 예? 예. 왜? 우리 집 키우는 개가 내 옆에서 자는데 그 소리에 개도 깜짝 놀라고 팍 이렇게 하니까 나도 같이 깼지 뭐야. 그래갖고 한 2시간 못 자서 5시까지. 예. 자꾸 이것 때문에 아주 나도 주일날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았다고 사실. 근데 그게 이제 망고야. 예. 그 망고가 왔어요. 근데 그 망고를 보는데 그러면 아이고 우리 딸 잘못 좋겠다 이런 마음 하나. 또 하나 마음은 나도 좀 챙겨줘라. 이런 마음. 사람이 원래 마음 상하고 삐지는 거는 요만한 거예요. 나를 너무 그렇게 보지 말아요. 나도 이렇게 평소 때 그렇게 삐지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마음이 뭐 이렇게 넉넉한 편이에요. 사실 뭐 이렇게 삐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그 삐진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지.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탁 아침 씻고 나오려고 세면하려고 들어갔더니 그 칫솔 닦고 준 칫솔꽂이 원래 칫솔 가족별로 이렇게 하나씩 닦고 주는데 하나도 없네. 다 싹 이제 버리고 이제 새로 한번 한 거죠. 그리고 여보 칫솔 없어. 칫솔 하나만 줘. 그랬더니 일회용 칫솔을 나한테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왜 삐졌는지도 모르시겠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딸을 위해서는 그래 특급 배송으로 망고를 시켜주는 사람이 나한테는 칫솔 한 개도 아깝냐? 진짜 쫌팽이죠, 그죠? 내가 생각해도 쫌팽이야. 근데 사람이요 섭섭한 건 그렇게 쫌팽이가 돼갖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오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내 안에 열등감이야. 거기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봐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거예요. 내 안에 결핍이라고. 그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허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 삶을 알 거 아니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열등감, 결핍 이런 것들로 다 뭉쳐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어.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 가여운 인생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된 흰 옷을 입히시겠다는 거야. 나도 입혀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나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네가 의롭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열등감과 우리의 모든 결핍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처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수로 공급하셔서 다 해결시키는 그게 흰 옷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계시록은요, 오늘 이 모든 은총을 다 한마디로 묶어서 따라합시다. 흰옷. 그렇게 말했어요. 그 흰옷은 뭐라고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씻어 나온 옷이에요. 어린 양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부활절기.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미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저 2층에 젊은 분들이 좀 계신데, 앞으로 나 은퇴하면 노후 준비 어떻게 하나, 그런 거 고민하실 나이 됐죠, 이제 조금씩. 왜 은퇴 후에, 죄송해요, 그냥 갑자기 물어보는데, 이종현 장로님, 은퇴하시면 혹시 몇 살까지 사실랍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한 80, 85? 네. 여기 지금 85세 넘으신 분도 화났다. 그러면 은퇴 한 60에 한다 그러면 85면 한 25년. 좀 더 써줄게요, 제가. 120까지 사셔요, 120. 네. 충분하죠, 그러면? 120이면. 네. 아니요? 네. 120까지 살면 50년이요. 아니, 60인가? 50년 기껏해야 노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우리의 준비는 부활 준비 아닐까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앞에 있다면? 여러분, 영혼에 대한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성화의 길목에 멈추지도 아니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성장하겠습니다. 흰 옷을 입혀 주셨으니 그 은혜로 내가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거북이같이 느릴 수 있지만 한 걸음 옮기겠나이다. 오늘 이 고백으로 영원으로부터 나의 삶이 답답했다가 시원하게 뚫어지고 막혔던 것이 열어지고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 함께 하시기를, 이 부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데요, 두 키만 낮춰줘요. 원키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부활 찬송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세상 사람 찬양하는 천사마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거룩 장성한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고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